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펼치게 되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구절이 뭐죠? 성경의 첫 장, 첫 절,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묘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선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대신에 아예 그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선포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이 구절은 정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최소한 두 가지의 아주 중대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만물을 있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란 의미이고요. 또한 그분이 오늘도 그러한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여전히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물질이 어떻게 그 존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현대과학도 이 어떤 물질이든지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하기를 시작했던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주가 저절로 생겨난 시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영원 전부터 있던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언젠가는 시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항상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바라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재료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과학자도 또 최고의 요리사도 또 위대한 예술가도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창조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왜요? 이것은 이 진정한 창조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생명공학 계속 발달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복제하고 어쩌고 할 수 있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일은 못합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전능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 이 바라의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일단 창세기 1장 1절에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믿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제 성경의 다른 모든 기적들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욥기 3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알거든 말해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창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자격을 가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걸 보았던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자들이 방사성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런 걸로 가가지고 지구의 지질학적 나이가 45억 년 이상이기 때문에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가 창조 기사만 좀 자세히 읽어봐도 금방 답이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응애 하면서 막 태어난 신생아였습니까? 아니죠. 어른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 아담은 몇 살이에요? 1살. 1살인데 완전한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 완전한 성인인 그 1살이 도대체 얼마나 자라야 그렇게 되는가? 몰라요. 자,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을 때 그 나무도 막 자란 그 새싹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이미 다 자란 나무예요. 풍성한 열매와 가지를 쭉쭉 뻗고 있는 그런 나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과일을 금방 따먹을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들 나무를 잘라보았다면 나이테가 있었겠죠? 근데 나이테가 과연 몇 개가 나왔을까요? 아직 방금 태어난 1분밖에 안 된 그 나무인데 이 1년도 안 된 나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나이테가 전혀 없어야 옳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셨을 때 성인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무도 이미 나이테들을 가진 상태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지구도 이미 나이가 든 상태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가 든 상태라는 게 뭐냐? 식물이 자라고 그 안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지구의 토양도 그러한 세월이 흔적이 쌓인 채,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로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진화론자들의 얘기처럼 모르겠어요. 이 지구가 한 45억 년 정도 묵혀진 그런 상태로 1살 그렇게 창조되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격하지도 못하고 믿기도 힘든 이 놀라운 창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성경의 이 믿음장, 그럼 성경의 믿음장은 어디를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원리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이 현대인 버전으로 이 11장 3절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창조 사건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하면 서서히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안다. 그게 뭘까?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안다는 걸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그냥 이제 어디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집에 딱 나와가지고 차 타고 그 다음에 무작정 운전하고 가다 보면 거기 목적지가 나올 거야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곳, 그 미지의 곳을 향해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지도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소를 보내줘서 이제 이 주소로 가면 되군요. 그래서 주소를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찾아오십시오. 그런 이제 안내를 받고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이제 목적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뭘 가지고 출발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런저런 이정표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아주 중요한 또 이정표를 만났을 쯤엔 어때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겠구나. 그런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착 직전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보게 된다면 정말 이젠 거의 다 왔구나 하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일어서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 왔구나 하면서 이제 딱 파킹하고 이렇게 내리죠. 이런 확신을 갖고 내리는 거예요. 그 차를 주차하고 내리면서 여기가 지금 맞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 확신을 갖고 이제 내릴 때 누구도 그 확신을 흔들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왜 확신을 이 사람이 갖게 되었어요? 중간중간에 만난 그 이정표들이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증거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도 이거랑 비슷해요. 처음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가다 보면 믿음의 증거들을 찾게 되고요. 그 증거들은 점점 더 분명한 것이어서 나중에는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출발을 일단 해보는 겁니다. 이런 출발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면 가다 보면 더욱 분명한 믿음의 이유를 찾게 되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원리인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일단 믿음의 발걸음을 출발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심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능하신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그런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 그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는 과거의 이례적인 그런 역사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은 물론이고요.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냥 나는 몰라라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붙들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유지하시고 지금도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이 생명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창조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그분에게 전부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비치는 달 있죠. 자, 달을 보니까 달이 스스로 밤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게 우리 눈에 비치는 달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그냥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전달할 뿐이죠.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에게
끊임없이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호흡 없이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이 호흡을 가지고 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 전의 상태, 이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흙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도 흙으로,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갔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공급해 주시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만물의 보존자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일일이 세고 계실 정도로 세심하게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 그게 뭘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의 경험과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의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처음 탈 때 어때요? 균형 잡기가 어렵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처음엔 혼자 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이 자전거 타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아무 두려움 없이 정말 이 쌩쌩 달릴 수 있게 되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내년에 20살이 되니까 한 10몇 년 전의 일이죠. 드디어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그 두발 자전거를 타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자전거를 이제 꽉 붙잡고 함께 달렸어요. 그때 아들은 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천천히 이제 이렇게 가면서 아빠가 이제 뒤에서 붙잡은 손을 혹시나 놓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자전거 손 놓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난 잘 잡고 있어 하면서 이제 뒤따라가죠. 근데 아들이 탄 자전거 속도가 이제 조금씩 빨라져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아빠가 이 자전거 붙잡은 손을 놓치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아빠, 자전거 지금 잘 잡고 있죠? 예. 잘 잡고 있어 하면서 저는 이제 아이가 탄 그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잡고 이제 달려요.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아이가 이제 혼자서 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자전거에서 이렇게 잡고 가다가 한 손씩 이렇게 탁탁 이렇게 떼보는 거죠. 떼보다가 그래도 곧잘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예 두 손을 다 떼고 자전거에서 이제 이렇게 뒤에서 달려가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 잘 가고 있어, 이제 이렇게 안심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뒤에서 아빠가 붙들고 있으니까 겁날 게 없어요.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면 점점 속도를 높이게 되죠. 사실 자전거는 천천히 갈 때보다 빠른 속도로 갈 때가 더 안정적으로 이제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는 자전거를 혼자서 이제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발 자전거를 배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였어요?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꼭 붙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제 뭐 내년이면 20살 되는 이 아이가 나는 스스로 자전거도 정말 이 과거에 제가 다 붙잡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자전거 탈 수 있게 됐는데 자기가 마치 그냥 혼자 탄 것처럼 과거를 다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가 내 뒤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이러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고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주간 동안 매일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가 무섭게 계속 만물들이 창조됩니다. 있어라, 빵. 있어라, 빵. 막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이 창조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신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꽃이 있어라, 꽃이 온갖 종류의 꽃들이 생기고, 동물들이 있으라니까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의 하나님, 가라사대 있으라, 가라사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이 하나님의 그 옛날 말씀, 그러니까 지나간 옛날 이야기, 옛날 역사, 그렇게로만 읽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죽은 글자예요. 그 말씀은 오늘 나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능력이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그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도 그 창조의 역사가, 그 창조의 능력이 재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무슨 이렇게 다 모은 거지, 그냥 전승들을 그냥 하나 써놓은 그냥 문학이지, 이렇게 이해하면요, 교훈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를 재창조하는 일은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마리아는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록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굴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해야 할 그런 반응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임할 때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에 응답했을 때 그녀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굴복할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기에 능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어로 창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라인데 히브리어로 말씀이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와 다바르, 이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창조는 말씀이고 말씀이 창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바르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자 뭐가 일어났어요?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바르를 받아들이면 우리가에게 창조가 일어납니다. 바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창조의 경이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먼 그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하시면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김춘수의 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로 왔을 때 내가 대답하면 나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